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습니까? 받아본 선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선물 있으십니까?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세요? 선물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꽃 같은 거 선물 주는 것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꽃을 왜 선물하지? 조금 있으면 시드는데 이게 제 생각이었는데 생일 때쯤 되었습니다. 목양실에 그 뭡니까 난초가 하나 딱 배달됐어요. 담임 목사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꽃 선물하십시오. 기분 되게 좋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생일을 며칠 앞둔 한 부인이 아내가 남편한테 아침에 눈 떠가지고 흥분된 목소리로 남편한테 이야기했던 여보 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이 나한테 금목걸이 하나 선물하는 꿈을 꿨어. 이런 여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남편이 의아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 날 자고 또 일어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는 내가 꿈을 꿨는데 생일 선물로 당신이 나한테 진주 목걸이 주는 꿈을 꿨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편이 고개를 막 갸우뚱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생일날 아침입니다. 눈을 떠서 아내가 환한 미소와 함께 남편에게 여보 진짜 이상해. 또 꿈을 꿨는데 당신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주는 꿈을 꿨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 남편이 알았다는 표정과 함께 미소를 지으면서 조금만 기다려. 오늘 저녁 되면은 알 수 있을 거야. 남편이 저녁 때 퇴근하면서 멋진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포장지 탁 멋지게. 그리고 아내에게 선물을 딱 주면서 미소와 함께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뜯었습니다. 당신의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책이 한 권 배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시작.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와야 되는데 꿈 해몽책 이런 거 와도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선배님들이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을 때 심장이 마구 두근두근 거리는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예, 심부전증 나왔습니다. 예, 심장내과에 한번 가봐라. 협심증일 수도 있고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인생의 선배님들이 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농담 삼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 보여주실래요? 공원에서 백발의 노부부가 두 손을 꼭 잡고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름답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혹시 부부끼리 앉으신 분은 옆에 분 손 한번 부인 남편 손 한번 잡아 보실래요? 어떤 느낌 드세요? 아무 느낌 안 들어요? 되게 부러워요. 되게 부러워요. 저는 일부러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 타지 가면은 아내하고 손잡고 다니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해요. 손잡고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되게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 몰라서까지 저거 불륜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세상을 너무 그렇게 어둡게만 보지 맙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백발이 되어서 손을 잡고 손잡고 가고 싶은 70, 80이 되어도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예수님 믿은 지 20년, 30년 지나고 나면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냥 마냥 좋았고 마냥 울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우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있었는데 20년 30년 지나니까 십자가 생각해도, 십자가 이렇게 앞에 봐도 잘 만들었네 뭐 이런 생각만 들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촉촉했던 그 은혜의 감격들이 사라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20년 30년 예수 믿으면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지를 사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에베소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부르심을 따라 사역지를 옮겼어요.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고별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내용입니다. 네, 하루는 새벽에 20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24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24절 말씀. 자, 우리 24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바울이 예수 믿고 처음 사랑받은 대로 처음 예수 믿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고 고백한 게 아니라 세월이 20년 30년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둔탁해질 수도 있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내 목숨 걸고 이 사명 감당하고 싶다, 내 생명 걸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러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것이 있습니까? 두근거리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어놓으리라, 이런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설레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40대 50대가 지나면 잘 이렇게 감동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어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지금도 내 가슴은 뛰고 있다, 내 생명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장이, 영혼의 심장이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시 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뛰는 거예요. 심장이,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해 봤는데 3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3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바울이 죄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요,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인임을 알았다. 두 번째는 뭐요? 용서받은 죄인임을.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용서받고 사명받은 죄인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3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바울이 죄인임을 알았다. 두 번째 뭐요?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았다. 세 번째 뭐요? 용서받고 사명받은 죄인임을 알았다. 다 아시네요. 이게 오늘 설교 전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쓴 글을 보면요, 계속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앞에 미사옥구가 많이 붙죠. 기억나시나요? 예.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뭐 이런 거 막 은혜로우시고 막 앞에 한참 붙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진짜 멋진 표현들인데 그게 계속 쓰다 보면 미사옥구가 되잖아요. 생각 없이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바울의 가슴에는요, 나는 죄인이다 라는 그 고백과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항상 나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교회를 힘들게 했고, 심지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메섹에 쫓아갔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했던 교회의 대적이 접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죄책감이었습니다. 항상 떠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계속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교회를 못살게 굴었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뭐 했다고요? 멸했대요. 박멸, 바퀴벌레 잡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박멸하기 위해서 살았던 나였다. 나는 이런 죄인이야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 편지 보낼 때는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바꿔 말하면 교회에 박해하는 것은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 없애는데 최고로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중간부터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모든 교회 편지 보내는 데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못살게 굴고 내가 1등이었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내가 이 도를, 예수 믿는 그 길을 박해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여러분, 사람 안 죽여보셨죠? 얼마나 잔인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믿는다고 왜 사람 죽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어요. 뭐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가 죄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여버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믿는다고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죽입니까? 근데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이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바울이 자신을 간증하는 내용 보면 나는 교회를 말살했던 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죄인이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거, 교회를 못 살게 하는 거,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모습을요,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환한 빛 가운데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빛 가운데 바울이 꼬꾸라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주님은요, 바울 보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보고 왜 교회를 못 살게 굴어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고요, 왜 나를 핍박하는? 여러분,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똑같대요.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교회 안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교회가 아플 때 눈물 흘리는 사람이 교회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 몰라 이거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이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안 하고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못 살게 굴었던 1등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대장 죄인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 이야기입니다. 대장 죄인이다 고백합니다. 대장 죄인이다. 여러분, 고 한경직 목사님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어르신 한경직 목사님,
좀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일 잘 나온 사진입니다. 밑에 글씨가 제가 쓴 게 아니고 있던 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5만 명이 넘는 서울의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셨어요. 기독교 방송 이사장이었고요. 장신대학교 장로회 신학교 이사장이었고, 홀트 복지회 양자회 이사장이었고, 숭실대학교 이사장이었고, 월드비전이라는, 지금 월드비전 아시잖아요, 전신이었던 선명회 만들어 가지고 전쟁고아와 미망인들을 섬겼고요, 돌보았고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1970년도에 수상했고요,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지. 그리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1992년에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경직 하면요, 고백하는 게 성자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목사지만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한경직 하면 목사들의 목사님 이렇게 부를 정도로 참 훌륭한 분이세요. 얼굴만 봐도 목사님 딱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 받고 기뻐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992년 4월 29일 날 전 세계 미디어들이 베를린에서 템플턴상 수상할 때 다 한경직 목사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템플턴상 수상하고 영락교회가 지원해서 주최로 하는 그 열린 축하 연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축하하면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하는데, 목사님 나가셔서 하셨던 고백, 여러분,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일제치하 때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여러분, 축하받아야 될 자리고 주목받아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요, 수백 명의 축하객들 앞에서 자신이 한평생 지녀온 영혼의 깊은 상처와 짐을 털어놓으면서 모인 무리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제 치하의 신사참배로 인한 죄의식을요, 평생 떨쳐버리지 못하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저는요, 한경직 목사님의 영혼을 늘 깨어있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바울을 항상 찔렀던 그 가시처럼 그 한경직 목사님의 양심의 붉은 속살을 줄곧 찔러오는 신사참배했던 과거의 자기의 아픈 기억이 한평생 한 목사님을 깨어있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전설의 베드로도 새벽딱 울 때마다 울었대요. 새벽딱 울 때마다 울면서 나는 예수님 부인했는 못쓸 놈이다 이러면서 울었대요. 그래서 순교할 때, 십자가 지러 갈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예수님 십자가 똑바로 졌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 똑바로 지겠노?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울었던 베드로. 아마 한경직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평생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서 나는 신사참배했던, 그러나 주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목회하게 하셨던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마음을 품고 한평생 살았던 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죄책감을요, 저는 용서받은 죄책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책감. 한경직 목사님 마음속에 용서받은 죄책감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는 과거에 신사참배했던 못난 목사인데 내 뼈가 어스러져도 이제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길을 두 번 다시 걸어가지 아니하겠노라. 앞으로는 정도만을 걸어가겠노라. 우리 주님께 죄송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참회의 마음이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한 목사님을 걸어가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했어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자각하면서 눈을 감으면은 스데반 집사님 죽였던 것이 기억나고, 교회 핍박했던 거 기억나고, 집사님들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거 기억나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기 자신이 기억나니까 예수 믿은 후에 용서받은 그 과거의 죄책감이 항상 바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한순간도 자기 자신에게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스스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십자가가 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눈물이 막 나는, 너무 힘들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은요, 무슨 기도를 하냐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자라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저는 너무 필요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 선생님은요, 제일 처음에 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한평생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첫 번째, 한평생 어떻게 초심을 지킬 수 있었는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한 찬송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아시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나는 죄인인데 다 드리고 다 드리고 다 드려도 마지막 피 한 방울도 다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마지막 드릴 거 이거 다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고백 아닙니까? 이 찬송가에 여러분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바울도 자기가 진짜 죽일 죄인임을 알았고 자신의 영혼을 삼켜오는 하나님 앞에 죄송함으로써 하루하루 살았고, 한평생 드리고 내 것 다 드려도, 주를 위해서 드리고 또 드려도 더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던지고 드리고 다 버렸습니다. 주님께 죄송하고 또 죄송해서 사도 바울은요, 편안한 자리에서 잠자는 것 자체가 죄송하고 죄스러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 주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떼못이 박히시고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내가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제단에 전제, 포도주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 언유법이죠. 자신의 피를 쏟아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그 순간까지 한평생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다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내 피를 다 쏟아, 한 두 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피를 다 쏟아내고 순교하는 그 시간이 가까웠는데 사도 바울은 4장 7절에 그 시간이 가까웠다 고백하면서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한평생 자기가 살았던 삶을 회고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인데 이제 선한 싸움 지금까지 싸워왔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죄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뻣뻣하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아는 만큼 은혜의 무게를 압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초심 안 잃어요. 두 번째, 첫 번째가 바울은 나는 죄인임을 알았다. 두 번째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았다. 바울은 항상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고요. 그 고백에서 멈춘 게 아닙니다. 항상 그 고백에 멈춰서 자학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 지지리도 못난 나를 위해서 구주가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네. 그게 바울의 한 걸음 더 나간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나는 죄인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네. 주님이 나에게 오래 참아주셨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죄송해서 고개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죄송한 마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혼을 충전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요.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을 채우는 바울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고 그런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항상 죄송하고 그러나 찌질이도 못난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브레이크가 터진 자신의 모습과 같은 그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감사와 감격을 바울은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게 표현 어구 자체가 만삭되지 못한 자가 말 그대로 팔삭둥이 칠삭둥이 그런 개념인데 뭔가 좀 부족한 거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맨 나중에 진짜 찌질도 못난 나 같은 걸 위하여서 주님이 내게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네. 만나주셨네. 그 고백하잖아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죄책감으로 먹던 자신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숨을 쉬게 되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위로받을 길은요, 그렇게 못난 자신을 만나주신 십자가를 지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책감에 물들어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죄의 자리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의 자리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네. 죄의 묶임에서 해방되었네. 이 감격으로 가득가득 채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강건되어서 죄책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죄인됨을 묵상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득가득 채우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셋째로 사도 바울은 죄인임을 알았고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았고 어떻게 해요? 용서받고 사명받은 죄인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았대요. 사명을요. 바울만 받았습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전도 물품 들고 들어가셔서 우리가 큰 일은 못하더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 물품 하나씩 나눠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고백하잖아요. 사명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변 사람이 바울 예수 전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복음 전하지만 몸이 아파서 복음 못 전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있어도 몸을 막 쳐서 북통시켜서라도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나갔던 바울 아닙니까?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 매를 5번 맞고 25절에 3번 태장 맞고 돌로 맞고 배에 파손되고 바다에서 지냈고 26절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감수하고 27절에 줄이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수고하고 헐벗고 굶고 추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닥치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여러분 안 쉬워요. 나 몸살 나서 못 나가겠어요. 전도하러 못 가겠어요. 아이 부끄러워서 복음 못 전하겠어요. 여러분 안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더 안 쉬워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으니까. 돌에 맞았잖아요. 죽었다니까요. 돌에 맞아서. 그러면 다시 그곳에 전도하러 가고 싶을까요? 안 쉬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건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8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힘들었다 하고 난 다음에 힘들어서 이제 못해 먹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는데 주님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그 교회를 향하는 염려와 걱정입니다. 내 몸은 부서져도 되고 내 피는 다 쏟아도 되지만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 내가 염려합니다. 그게 여러분 불타는 불꽃 같은 바울의 고백이 아닌가요?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예,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어떻게 보면 바울 행전이 사도행전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러분 자기 셋집에서 셋방이 아니고요. 예, 가택에 집에 이렇게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감금요. 예, 로마 감옥에 가기 전에 가이사라에서 집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어요.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나가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31절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제일 마지막에 이 두 단어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침없이 담대히. 한번 따라합시다. 거침없이 담대히. 거침없이 담대히. 사도 바울이요 몸은 가택 연금되어서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몸은 비록 갇혀 있지만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 누가가 바울에 대해서 마지막에 평가하는 평가 아닙니까? 바울이 세 가지 붙잡았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고 사명받은 죄인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써주시오니 내 생명 주님께 드려서 나도 바울처럼
내 생명 주님께 드려서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한 주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